첫째 주 원래는 어린이 주일.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좀 어린이날 행사도 많이 하고 또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는 날이긴 한데 저희는 주일학교가 아직 이렇게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에겐 좀 미안하네요. 그래서 그냥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좀 준비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시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날이 되도록 내년에는 조금 아이들을 위한 행사도 좀 준비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5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이 되네요. 통상적으로 돌아가는 패턴대로 우리도 갈 수 있는 좀 교회 기반이 갖춰지는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보다 조금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앞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급하지 않게 갔으면 좋겠어요. 어린이 주일날 나들 다 하니까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거는 사실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여겨져서 억지로 하면 펑크 나요. 몸에 무리가 가요. 운동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당히 자기 분량만큼 해야 건강한 거고 밥도 자기가 먹을 만큼 딱 먹어야 건강한 거지 좀 부족하거나 너무 넘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됨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우리는 사사기 계속 얘기를 나눴고 오늘 이제 드디어 룻기 이야기를 나누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얘기하자면 사사시대에 무법천지였는데 그 무법천지에 법대로 산 사람이 있더라. 그게 누구? 롯이라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룻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모압 여인이기도 했고 근데 모압 여인과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득이 되는 것보다 실이 되는 게 더 많았던 시대. 왜냐하면 사사기 2장 잠깐 볼까요? 3장이군요. 3장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3장 6절 힌트가 있는데요. 볼게요. 네, 3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에 반하는 게 바로 룻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3장 6절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같은 다양한 이방 족속과 혼인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문제가 됐다라는 게 사사기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룻기를 보니까 룻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 것도 같습니다. 보세요. 룻기 1장 1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찾으셨나요? 너무 빠르네요. 또. 룻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럼 아까 말하던 그때를 얘기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 얘기할 때 그 얘기 드렸잖아요. 죄 얘기 계속했어요. 죄. 하도 많이 해서 이제 지겨울 정도라. 근데 이게 지겨울 정도면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죄는 뭐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두 가지. 첫 번째, 상처. 두 번째, 사랑하는 것.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게 기도원 얘기했었고요. 입다 얘기했었고 또 삼손 얘기도 했죠. 기도원 얘기에서는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나시죠?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편하게 좀 얘기 드리면 그 사사기 전체를 보면요. 소사사, 대사사라고 불러요. 분량이 작은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분량이 많은 사람 대사사.
그들 중에 좀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굵직굵직한 사람으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입다라는 인물이 있고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을 왜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사사로 돼서 무엇으로 시작하여 무엇으로 잘못하게 되었는가, 잘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 기준을 세우시는데 그 기준은 인간의 기준엔 맞지 않다. 하나님의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사기를 보다 보면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사가 됐고, 입다 같은 경우에도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사사가 됐고, 삼손 같은 경우는 사사가 될 법한 사람인데 사사처럼 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기드온은 그 집안의 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사람이었고, 이 요아스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의 집 안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있었던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를 제가 상징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일제시대 을사오적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나라가 부국강병 평탄한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일본에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나라를 갖다 바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을사오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부귀영화를 누린 게 어마어마한 땅과 어마어마한 명예를 누리게 되죠. 그가 그 명예와 권력과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일제와 함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적 중에 하나로. 요아스라는 사람도 동일한 일을 했던 사람인 겁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당대에 이스라엘의 부를 누릴 수 있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고,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조건은 그가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래서 명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던 거죠. 그런데 그 부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가 기드온이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깨 부수러 갈 때 종이 10명이었다는 걸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도 그 집이 굉장히 부유했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종이 10명이나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드온이 그걸 수치로 상처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왜 우리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굳이 바알, 굳이 아세라를 섬겨야 될까? 이렇게 부리는 부가 내겐 치욕이 되는구나. 수치구나. 창피하구나인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못나니 못한 사람. 우리 집안 자체가 못나니 못난. 왜? 하나님도 못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부를 누리는 창피한 집안이라는 거죠. 그러자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깨 부숩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를 보호하고 나왔습니다. 왜 너 바알 신상 깨부셨어? 아세라 신상 깨부셨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이 잘한 거야. 그래, 다시 회복해야 돼. 하나님과 겨루어보자가 아니라 바알과 겨루어보자. 그리고 만일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우리를 죽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 아들 기드온을 보호합니다. 그 사랑의 심에 입어 그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고 사사가 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처는 사랑을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죠. 사랑을 통해서 그 통로 삼아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의 영이 회복되어 기드온과 같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있다. 안타깝지만 기드온은 그 상처가 회복돼서 용사로 큰 용사로 거듭나지만 큰 용사라 불렸던 입다는 안타깝게도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함으로 그 상처대로 살아가는, 그 상처가 독이 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게 입다였죠. 입다 얘기 잠깐 설명할게요. 입다의 엄마는 기생, 매춘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매춘부를 통해서 낳은 기생 아들 입다는 사실은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습니다. 그러니 그가 버림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고 장로들이고 또한 그의 집안 사람들이고 다 원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잡류와 어울렸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깡패 집단의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힘이 꽤나 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큰 용사라고 불렀던 거죠.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른 것과 입다를 큰 용사로 부른 건 좀 다른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상처가 있었죠. 그의 아버지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그를 해코지했고 그 집안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그가 힘이 모아졌을 때 그에게 들어간 생각은 뭘까요? 복수해야 돼. 내가 저들보다 뛰어나져야 돼. 이 꿈이 온전한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 얘기 들었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꿈을 품게 하면 안 돼요. 독해지게 하면 안 돼요. 독을 품고 복수심으로 누구보다 나아지려는 꿈을 가졌다는 건 잘못된 꿈입니다. 그 꿈은 버리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입다는 그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사사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서원을 하죠. 만일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기게 되면 이 전쟁에서 돌아와 첫 번째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번제로 태워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제가 새벽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입다의 생각에는 그가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그를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일 거라고 지레짐작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해신 장보고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맞이하는 건요. 첫 번째 맞이하는 건 누굴까요? 해신 장보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장보고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백의종군하는 때가 와요. 근데 또 해적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네가 다시 이 해적들을 소탕해주면 우리 민족의 우두머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해적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데 승승장구하며 배에 서서 딱 이렇게 서서 들어와요. 그리고 배 머리에 탁 서갖고 이러고 들어오는데 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선착상에 딱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그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를 해코지했다가 그가 중직에서 물러나게 했는데 해적이 온다고 다시 그를 초빙했던 그 관직의 우두머리가 그를 제일 먼저 맞이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입다가 그가 처단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처단하고 싶었던 사람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첫 번째 맞이하게 될 터이니 그를 잡아서 번제로 드릴 생각이었던 거죠. 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도 그를 맞이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를 우두머리를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래서 과감히 제단에서 제거해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얘기했던 결론은 사실은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과 언약했으니 너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나의 상처를 보듬어 두지 않았던 형제들, 장로들,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내 손으로 내가 제거하리라. 그리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리라라고 입다는 착각했던 거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맞습니다. 입다처럼 기드온처럼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해결된 사람은 기드온이 되지만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독이 돼서 입다와 같은 결과를. 결국에는 입다는 그가 원했던 그 우두머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딸을 그의 그토록 사랑하던 외동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결과 독이 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상처는 치유되어야 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죠. 삼손은 힘이 센 장수였지만 그 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자 그 힘이 독으로 작용하게 돼서 결국에는 모든 걸 잃게 되고 그래서 머리가 밀리고 나서 드디어 깨달을 수 있는 계기도 됐지만 그 머리가 밀리면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할 때 그의 믿음은 자라지 못하고 그 마음에 악만 자라는 거죠. 언제 한번 두고 봐라. 내가 저들을 처단하리라. 그러다가 결국에 눈먼 상태에서 기둥을 부여잡고 죽으면서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의 수많은 사람을 죽이긴 하지만
그의 목숨도 잃게 되는 거죠. 상처는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는 사랑으로 보듬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죄로 확산되지 않게 막아줘야 됩니다. 반면에 좋아하는 것도 죄가 된다고 그랬죠. 좋아하는 것이 무조건 죄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게 되면 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죄송해요.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룻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잘못 안 될 것 같으니까 편법을 쓴 겁니다. 흉년이 들면 그 흉년에 하나님께 구했어야 되는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대요. 그건 뭐예요? 아까 말했던 죄의 씨를 뿌리는 계기가 됩니다.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블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저주받는 거라고 상상했겠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무슨 일이에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나오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깨닫게 된 사건이 바로 6절이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1절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 때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1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떠나지 말걸.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해요. 편법을 써요. 그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봤는데 죄송하지만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대요. 모압 여인들, 오르바, 그리고 룻이라는 사랑하는 여인들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두 아들도 죽고 그 남편도 죽고 다 죽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깨달았던 나오미는 이스라엘로 돌아올 계획을 삼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사사기 3장 아까 돌아가서 보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3장의 결론대로 되자면 그들의 딸들 3장 6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사사기 3장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은 거잖아요. 모압의 딸들을 맞이한 거니까 아내로 삼았대요. 그렇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줬대요.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 죄가 시작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난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하고는 못 살겠다. 너희들도 가라. 난 너희들의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라고 얘기하자 1장 16절에 룻이라는 그의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16절 룻기로 다시 들어갑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거기다 줄을 좀 쳐놓을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대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됐대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됐을 땐 이방 여인과 이방
아들들과 이방 딸들을 데려와서 결혼하게 될 때 그들의 신이 들어와 그들을 괴롭게 하고 죄가 됐었는데 룻은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 모압의 신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어머니의 신, 여호와를 나의 신으로 삼고 어머니가 섬기듯이 나도 섬기겠노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 이방 신을 섬기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노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언제?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택감받지 않았던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따라 들어온 롯은 보아스라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던 사람을 만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2장, 3장, 4장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되게 되죠. 4장으로 갑니다. 4장 1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렇게 됐네요. 14절부터 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뭐죠?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네요. 남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오미도 심지어 엘리멜렉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흉년이 들었고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여인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온 룻과 함께 돌아오니 그의 이름이 찬송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됩니다.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동그라미 며느리가. 와, 멋있죠. 7 아들보다 더 중요합니다. 누가요? 내 며느리가. 누굴 얘기하니까 룻을 얘기하겠죠.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결국에 그 씨가 다윗의 조상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 얘기할 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이 상처받았다고 여길 때 그 상처를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사람.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을 쫓는 사람. 그 사람 롯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 다윗의 계보를 만들어 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야기. 사사기의 마무리를 짓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2가지를 보게 됩니다. 상처, 사랑으로 보듬어야 된다. 롯의 상처, 나오미의 상처를 서로의 사랑으로 보듬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낸 롯과 나오미처럼 그들이 그 좋아하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는 기업 물을 자를 찾아 정직하게 회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도모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것, 나의 상처를 덮고 일어나 그것이 독이 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근간이 돼서 그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사사기와 룻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쓸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나 전제가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보다 정확히는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복되어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룻과 같은 사람, 나오미 같은